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창의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의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그 교제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셨습니까? 혹여나 그러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하반기 동안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헬라적인 기법이나 당시의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원론이라는 철학입니다. 이 사상이 어떠한 것이냐면 하늘과 땅, 불과 물, 빛과 어둠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물질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의 글을 통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은 세상을 뜻하나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왔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빛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의 직정장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었다는 것이 표적 때문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무언가 드라마틱한 기적을 기대하거나 예수를 믿음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 자체 혹은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가창의 성도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상당한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특이하게도 밤에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밤이라 함은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지만 요한은 밤을 시간적인 측면으로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밤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 자신에게 있어 밤은 더욱더 캄캄했던 것입니다. 밤에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는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전에 2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물음에 답변을 하시긴 하지만 알 수 없는 말로 답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의중을 아시기에 그에게 올바른 답변을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그렇게 질문하였다면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장 먼저 가졌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어떤 질문을 했었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묻기 이전에 정말 내가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 근거는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워서 배 위에 배를 올려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워서 배 위에 배를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배를 상상하셨나요? 아마도 제 몸에 있는 배 위에 과일 배를 올려다 놓았다, 이렇게 상상하셨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 의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제 배 위에 모형 장난감 배를 올려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오해하는 상황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뜻하는데요. 이 아노센의 뜻은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는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해하기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1장 13절 하반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로부터 거듭난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였고, 예수님께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정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셨던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재차 말씀하시므로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수세기 동안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니고데모는 분명히 알았어야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6절에서는 육과 영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육은 땅의 것이고 영은 하늘의 것이다 라는 해석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육은 땅에 속하고 영은 하나님에 속한다는 구별의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해 보여도 그것으로는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는 땅의 것만 불러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쫓으며 살지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어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육과 영의 구분입니다. 육과 영으로부터 구별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5절 하반부에 소개하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5절 하반부에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바꿔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창의 성도 여러분,
다시 거듭난 사람입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남이란 것은 다시처럼 갱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개가천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거듭남은 도덕적인 측면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아니라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요한복음의 성격 또한 조금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은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인용하는 것이냐면 에스겔서와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 그것이 차고 넘쳐서 모든 성전에 가득 차고 회복을 불러오는 그러한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창조를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성령께서 혼돈한 상태, 이 혼돈이라는 말은 카오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혼돈 위에 운행하시며 창조의 시작을 알리시며, 에스겔서에서는 물과 성령을 통해 정결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새 창조를 예언하십니다. 위로부터의 거듭남은 한 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위로부터의 거듭남, 이것은 삼위의 위격적인 연합에 의한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사역이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 넣으심으로 대속한 속죄의 사역이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을 흘려보내는 사역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의 거듭남은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며 한 분 하나님의 위격적 연합에 의한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사역이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사역이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강물을,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욱 확실한 사역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거듭남입니다. 또 이 위로부터의 거듭남은 결단코 취소될 수 없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땅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 법적인 선언이 번복되거나 취소되거나 다시 한번 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선언이 더 이상 번복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선언은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시대의 니고데모는 뛰어난 학식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식과 재능과 명철과 사회적 지위와 나무랄 데 없는 인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도 약속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법적 선언입니다. 그 거듭남은 도덕적인 갱신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혈육 중에 하나는 본성의 새로워짐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가창의 성도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벌써 이 가창교회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창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께 유치부를 담당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애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신학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고민과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유치부에 있으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제게 와가지고, 5살짜리 아이가 제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하면서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선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야 하면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혹시 뭘 것 같습니까? 간식 같죠? 그랬으면 정말 천만다행인데 코딱지인 거예요. 선물하면서 이제 코딱지를 제 손에 그것도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커다란 코딱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마워 하면서 이제 받았어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굳어있던 마음들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저에게 있어서 먼저 이런저런 표현을 하고 많은 것을 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아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습니다. 또 한 아이가 갑자기 제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전에 제가 얘들아 사랑해 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맨날 이렇게 두 팔 벌려고 안아보려고, 한번 안아보려고 시도하는데 그때마다 뿌리치고 도망가고 막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다가도 또 그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여건들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저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의 거듭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예배 드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셨고 그 칭의로 인하여 우리를 위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처럼 외면할 때도 있고, 아이들처럼 막 도망 다닐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서 외면하기도 하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리기보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거듭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아이같이 굴지라도, 아무리 못난 모습이고 누구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양자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계신 가창의 성도들은 위로부터의 거듭남의 특권을 누리는 자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